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요,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청장년층의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가 일자리입니다. 근데 최근의 통계가 OECD 국가 회원국의 평균치에 비하면 우리 실업률 지표가 그렇게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들 얘기는 하지만, 언제나 사실 경제는 실물 경제잖아요. 실제로 느껴지는 체감 실업률은 늘 20% 윗자리로 올라가니까 문제가 사실 이만저만 아닌 거죠. 이런 시대에 일할 곳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청년들 많아서 그들에게 이태백이라는 우픈 얘기도 하잖아요. 20대 태반이 백수다, 이태백이라는 우픈 신조어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괜한 소리는 아닐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만 그랬던가요? 일자리는 늘 보면 없어요. 내가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근데 왜 그렇죠?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지난 우리 농번기 지나가면서 보면은 이 주변에 이렇게 성주인가요? 성주 참외인가요? 장로님? 성주가 참외 맞습니까? 참외밭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국내 우리 한국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 2배로 이렇게 값을 쳐준다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도 요즘에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이게 뭐죠? 일자리는 없다 그러는데 이 농촌의 풍경은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참 희한한 거죠. 실제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는 경제 불황에 코로나까지 닥쳐서 새로운 고용 창출이 어렵다는 건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는요 늘 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말하고, 사람을 찾는 고용주들은 일꾼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부조화,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신학교가 저 다닐 때만 해도 콩나물 시루라고 얘기했어요. 엄청 빽빽하게 교수 한 명당 막 한 반에 엄청 많은 신학생들 이렇게 모아다 놓고 하니까 콩나물 시루 같다 얘기를 한 건데, 요즘에는요 이제 신학교도 일반 대학같이 신학생들 모집이 안 돼요. 입학 정원 자체가 이제 미달되는 그런 사태까지도 가게 될 걸 예상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근본 문제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쓸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까요? 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쓸 사람 딱 발견해 내시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멋지게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수의 논리에 비껴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대선도 코앞으로 남아 있고, 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두어져 있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나 기업으로나 교회로나 어느 곳에서나 사람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너무나 중대한 일이다 하는 걸 우리가 지금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실 때 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가에 대한 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다윗이 우리 눈에 들어오죠.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등극하기 전 그 초기의 역사, 다윗이 목동의 시절에 발탁돼서 아주 풋풋한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이 지금 다변화되고 다원화된 이 민주적인 나라하고는 전혀 달라요. 신정 국가라고 할 만한
그러한 말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적용이 됐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정 국가로 들어가는 과도기에 이미 주변의 많은 국가들은 이 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후발주자로 사실은 왕정 국가를 세워가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주변국들과 이스라엘이 달랐던 건 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발탁해내신 사람을 세우는 점에 있어서 전혀 다른 절차였다는 걸 보여주죠.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통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왕의 통치자의 리더십을 세우셨을까요? 오늘 다윗이 역사의 무대 위에 이렇게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감춰져 있던 시절부터 다윗을 눈여겨보셨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니야, 세워지기도 전 얘기잖아요. 목동 시절의 다윗.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둥이, 가장 천하고 형들은 싫어하는 허드렛 일만 도맡아 했어야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이미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죠.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언제 만났다는 겁니까? 왜 지금 다윗이 목동 시절, 아마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야망이란 게 있어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기를 좋아하잖아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막 묻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을 다윗이 가졌던 것, 그의 처지와 그의 입장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보시면서 야, 얘다, 얘구나, 얘야 하면서 이제 왕으로 세워줄 사람을 내가 발견했어 라고 기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내셨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손들고 하나님 제가 왕이 되겠어요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발탁해 내셨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죠. 역대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아무런 기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환히 밝혀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를 지금 살펴보신다는 건데,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 시편의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러니까 목동 시절 다윗이 하나님의 쏙 들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면 그 마음에 있었고, 그리고 그 목동의 일을 할 때부터 벌써 달랐던, 남달랐던 그 손의 능숙함. 여러분, 그 실력 발휘가 나중에 언제 드러나게 되죠? 골리앗과의 일대 접전에서 그 손의 능숙함. 네.
물매를 던지는 그 손의 능숙함이 실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장면을 보면, 아, 다윗이 그냥 목동 지키는 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목가적인 풍경 하면 어때요? 푸른 초장에서 양들은 그냥 자유롭게 풀을 뜯고, 목자는 어디서 그냥 팔베개 하고 널널하게 쉬고 룰루랄라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런 풍경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사실 목자의 일은 험한 일이고 고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할 때부터도 다윗은 아주 능숙하게, 그 허드렛 일마저도 아주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죠.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그 내외로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일찍부터 다윗을 통해서 보셨다 하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야망이 있어서, 야, 지금 보니까 사울 왕이 지금 위태로워. 사울 왕이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내쫓기게 생겼어. 그 다음은 누굴까? 내가 아니겠어? 이런 어떤 야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그 자리에서 지금 사실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이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는 엄청난 시련의 사실은 세월이 또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은 매우 일찍이 다윗을 눈여겨보셨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대목으로 와닿는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은 양들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기 양입니까? 아버지 양이죠. 그냥 일을 맡겨서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시켜서 했다고 해서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양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 바칠 각오로 일을 하였어요. 사울 앞에 섰을 때 다윗의 간증을 들어보면 알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양의 자그마한 새끼 하나 위해서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가? 근데 다윗은 걸었던 거예요. 네. 그 어린 소년이 사자하고 곰하고 어찌 겨루어서 사실 이길 승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안에는 이것을,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맹스러움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다윗은 아주 겸손하게 말하잖아요. 이게 내 능력만 가지고 된 게 아니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과 그 으렁거리는 송곳니에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이 목자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담대한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갖고 세상을 두루 보십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가 언제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다윗의 표현대로 말하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 보시는 혼자만의 시간에도, 허드렛 일을 하는 작은 일 속에도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양 새끼 하나 지켜내는 일을 위해서도 이게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나는 내 생명을 걸 만하다 해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냈던 사람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발탁해내셔서 어디엔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성별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 성도들이 해야 될 고백이 하나님 앞에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사명의 끝이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직업이 뭐냐, 무슨 능력,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얼만큼 잘
감당하며 사느냐, 이게 성도들에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코람데오, 이런 말을 자주 듣잖아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늘 의식해야 되는 건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이 더 높은 자리로 향하여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내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인생의 스테이지는 어떻게 열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느냐 마느냐, 바로 그게 중요한 문제죠. 그럴 때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이 쓰실 사람들을 온 땅을 두루 찾고 계시다는 그 한 가지만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내가 되기를, 다윗처럼 그 마음이 가난하고 그 심령이 애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길들여진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양 한 마리에 대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팔복의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를 받고 가실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찬송이 떠올랐는데요, 이 찬송이에요.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위해 일하시네. 할렐루야.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 없이 하는 일은 정말 고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돼서 일을 한다는 건 얼마나 비인간적인 노동입니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그 일의 대가로 돈이 따라오는 삶은 보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생명도 아닌 이 돈 불나보세요. 심사인당 5만 원권이든 뭐 수표든 불나보세요. 다 불태워질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의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라는 건. 근데 그것에 생명 걸고 일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시니 내가 이 일을 주께 하듯 감당해야지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쳐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작은 일이라고 여러분 작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그 작은 일을 하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도 맡겨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발탁되느냐 마느냐의 그 매일매일의 삶을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돼야 돼요. 같이 읽어보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에 제한은 여기 없죠. 다윗처럼 허드렛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의 귀천은 여러분 없습니다. 사람들이 천하다고 말해서 정말 천한 일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 천한 일을 주께 하듯, 이 주께 하듯 하라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심정으로, 삶의 예배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천한 일은 없어요. 귀한 사역이 될 뿐입니다. 정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막 조명받고 인정받고 하는 그 귀한 일, 그 높은 자리에 앉는 일, 그런 일을 해도요 주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대충 하면요 그건 천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한 일의 차이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금 어떻게 내가 하고 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죽게 하듯 하고 있는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목동 시절 다윗이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그 시선 앞에 그 일을 하였듯이 오늘 성도님들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최고의 일을 하는 것이고 가장 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마음이 일하도록 하고 마음을 다하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쓰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두 번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세워진 다윗도 보지만 그 앞에 비극적인 역사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 연대계적으로 살펴보면 초대 왕인 사울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저는 본문의 시점을 다윗으로부터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사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바뀌어지는 그 과도기에서 초대 왕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겠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발탁된 인물이었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더 이렇게 큰 키였다.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훈남이었고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고 그랬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래서 속담에서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라는 속담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제 비꼬듯이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사울이 처참한 몰락을 하고 났으니까. 근데 일순간 마치 가룟 유다도 은사를 받은 제자들 사이에 한때는 있었던 것처럼 사울 왕도 한때는 예언까지 했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초대 왕이었다 하는 것인데, 문제는요, 이 멋진 출발에 비해서 그 다음이 좋지 않았다는 거야.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도 받고 빛비침도 당했던 그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그러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이 좋지 않았던, 끝이 매우 암담하게 끝나버렸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기막힌 몰락은 어떤 것으로 시작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인생의 실패가 우리를 망가뜨리기보다 더 위험한 유혹은 인생의 승리가, 성공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기 쉽다는 걸 사울은 보여주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진멸시켜라. 왜냐하면 이 출애굽 당시에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모든 전쟁하고 나서 좋든지 싫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의미에서 진멸시켜야 됐어요. 근데 사울 왕이 승리 이후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탐심이 생겨서 좋은 것들을 남겨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요, 이 전적비를 세우되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럼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나 높은 자리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매우 위험한 자리인 걸 모르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력은 이걸 조심해서 잘 다루면 더 많은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몰락한 인생들이 부지기수예요. 지옥 가서 보는 많은 실패한 인생들 가운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잘못 따라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면 우리가 놀랄 겁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인물이었어요. 전형적인. 자, 승리 후 찾아온 유혹, 그 유혹으로 무너진 사울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해요. 왜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 시작과 몰락 사이가 성경의 장수로 따지면 몇 장이 안 돼요. 사울의 몰락의 이야기는 매우 빠르게 찾아왔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른 사람, 우리는 그를 가리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으로 말하자면 그 몰락한 인생 이단아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이 사울의 몰락한 과정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나서 악신이 들린 사울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괴물같이 변하는가를 다윗은 가장 가까이서 봤거든요.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악신을 떠나가게 할 때 여러분, 다윗의 눈에 비친 사울은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버린 그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저 그랬더니 다윗도 한때는 넘어졌고 밧세바를 간음하면서 우리아를 모살하는 그런 죄를 지을 때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울의 몰락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고 당연히 의지하는 바이지만 다윗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느낄 때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우리 안에 부와 명예와 권력과 하나 덧붙이자면 성의 문제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 타락하고 더럽혀진 인생들에게 대하여 성령은 그를 주도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얼마든지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성령이 근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쓰여지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불 가운데 간신히 구원받은 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유력한 일꾼으로 쓰여지려면 성령이 근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성령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하나님이 발탁해내신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들림받는 일꾼이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 실제적인 신앙의 고뇌를 표현한 거예요.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 나는 허울뿐인 인생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의 자리를 서 있지만 사울의 몰락처럼 그저 이 자리 근근하게 지켜낼 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는 전혀 이로운 인생이 되지 못할 겁니다 하여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절절한 그 영혼의 울부짖음이 여기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쓰신 사람 다윗,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사울, 극과 극의 이 명확한 대조를 보면서 우리가 그 중간에 서서 나는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소소한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았던 반면 사울은 왕의 자리,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 모두가 되고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겸손하여 들임받았던 그 인물이 하루아침에 교만으로 곤두박질 쳐서 하나님이 내쳐버린 그런 인생이 되었던 걸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시작만 좋았고 과정이 흐지부지하진 않은가? 내 뜨거웠던 열정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했던 마음 지금도 계속 초심은 이어지고 있는가? 내가 직분받아 하나님 앞에 섬기리라 다짐했던 그때 그 심정이 10년, 20년 지나가도 유효한가? 아니면 변색되고 바래져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의 안중에는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실제적인 여러분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기도로 답해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성도들의 일생은 하나의 사이클은 돌고 도는 것인데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게 우리가 팔복의 첫째 관문 띄면 나중에는 돌아보지도 않을 상태가 아니고, 언제나 내가 정말 성령의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될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애통하게 되는 거죠. 다윗처럼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만 그랬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은사를 받고, 사울도 예언하는 자 중에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도 신유와 치유의 은사를 발휘했던 한때는 빛난 제자였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버리게 되면 그 나중은 보장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꿈꿔야 될 인생은 뭡니까? 불같은 성령의 은사로 출발해서 충만한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끝맺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 귀가 눈으로 삼고, 처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든 인생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과정에도 나중에도 죽기 직전까지의 하나님의 마음에 쏙드는 인생,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오늘 13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 감동된다는 말의 의미는 성공을 담고 형통을 담고 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충만하게 거하시자 이제 다윗의 인생길이 그 누구도 막을 자 없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형통의 인생이 되었다는 말이고, 여기 크게 형통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의 다른 번역을 보니까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한때만의 감동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이 미완료 시제를 쓴 거는 지속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령의 감동은 한때 지나는 감동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예배의 은혜로운 사리 가운데서 내 마음의 감동 감화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매일의 삶의 발걸음을 이어가게 하시는가, 이게 지금 크게 감동하셨다라는 말의 본 의미예요. 여러분, 다윗은 멋진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예술가로서 아름다운 시를 썼던 사람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편의 많은 이 주옥 같은 시들은 다윗의 노래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는 아무나 쓰지 못해요. 창조력이 필요하거든요. 성령에 감동되면 여러분의 하는 일에서 창조력이 나올 겁니다. 왜요?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감동된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도력이란 세상의 권위자들이 발휘하는 그러한 어떤 지도력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력이 나올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와 함께 일을 해보자고 했을 때 따라오게 만드는 그 끌림, 이 영적인 감동의 지도력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 감동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불황의 시대를 삽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마다 불황은 늘 있었고, 요셉을 보세요. 그 모두가 굶주림의 주거판이었던 이방나라 애굽에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방나라를 먹여 살렸던 그 사람에 대하여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던 바로라고 하는 이방 왕조차 요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황의 시대, 여러분이 먹거리를 만들어내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이 희망의 메신저가 되면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여 쓰시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탓하기보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들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염병이 여전히 어둡고 불황의 어둠, 다툼과 우크라이나, 오늘 우리가 좀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전쟁의 이 상황이 늘 두려움으로 작용하는 이 세상 속에 오히려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교회가, 성도가 다윗처럼 지금 내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만큼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서 더욱더 충만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대를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바꿔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